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현실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와 과연 무엇을 향하여 목회의 길을 걸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의 핵심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회의 목적은 제자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성도의 숫자도 아니고 뜨거운 찬양도 아니고 병 고치는 기적도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목회의 본질을 돕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목회를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잘 돌보아서 주일 성수하게 만들고 11조 생활하게 하며 권찰과 집사와 안수집사, 권사, 장로까지 키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변화일까요? 혹시 그것은 그냥 교회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대개 목회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 일꾼을 삼고 안정적으로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보다 우리는 더 이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장인 제자란 무엇인가에서 우리는 제자의 참모습과 실제 우리의 모습을 대비하여 살펴봤습니다. 목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한 영혼의 구원이지만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혼 구원을만을 외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를 병행해야 하는데 제자 만들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제자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참 제자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목회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핵심과 방향 면에서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의식으로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맡기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은 죄 문제의 해결이지만은 죄인들 스스로는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의식을 소유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주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 중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한다면 성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냥 선택받고 제사함 받았으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서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눔은 세상의 빛과 같은 것이고 섬김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엄격하게 금해하는 것과 자기만 배부르게 살고 세상에 무관심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도로 하여금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같은 의미 속에 포함되지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강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도록 이끌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일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는 일은 모두가 같은 의미이고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의식이 없다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억지로 감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하늘의 보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일이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의 보화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보화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쉽사리 구경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물질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화가 존재하지만은 저 하늘에서도 과연 보화가 존재할까요? 천국에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돌멩이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곧 보화가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무슨 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면류관이나 보좌 옆에 자리하는 것이 보화가 되지만은 차라리 우리 자신을 보화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보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빛나는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보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목회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여태까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회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변화입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과 똑같이 목회자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요?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제자의 개념부터 행동과 삶까지 목회자의 모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완전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참 제자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똑같이 목회자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피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이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목회자 덕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과 똑같이 목회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라고 똑바로 가르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기는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목회자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성도의 변화와 목회자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럴 때 성도의 변화의 개념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변화되지 못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켰는데 목회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변화시켜 놓고도 목회자 자신은 오히려 세속화된 경우는 쉽게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채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회의 절반을 차지해야 하는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인가 동시에 목회자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는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변화되었는데 성도들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성공이니 실패니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를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훈련시켰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숫자나 규모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똑같이 변화되었다면 그 목회는 아주 대성공입니다. 우리는 목회의 핵심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제자로 변화되어 가야 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목회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